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번성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 선배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 자손들은 또한 믿음을 잘 계승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감으로써 복되고 번성하는 복 있는 자손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교회 안에서 아울러 신앙으로 아름답게 나아가서 온 가정이 복된 가정들, 번성하는 가정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 있는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아주 소박한 한 가정,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가족이 모여서 한자리에 둘러앉았을 때에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또한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가족들을 보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도 소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또 127편, 128편 이런 말씀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목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의 배경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에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내는 노예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가정은 다 파괴되어졌고, 정말로 아름답다는 모습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나 가정에나 그 어디에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70년 만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점점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고, 가정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복이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장수 속에 복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일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복되다,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복이 있습니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은 가정의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너무나 차이 납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세상 것들을 많이 구비하면은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이제는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져도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으므로 복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또다. 복은, 가정의 행복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고 만들어간다고 그렇게 봅니다. 가정의 행복은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사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마귀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옆에 사람 잘 사는 거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픕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지 아니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세상 문화가 발달을 해서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지만은 세상 문화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맺으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모여서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가정의 행복을 마귀가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은 행복을 심는 텃밭과 같습니다. 이 텃밭을 잘 가꾸면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정을 잘 가꿀 때 우리의 정성을 기울이고 가꿀 때에 가정은 화초와 같이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세상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가정들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로 생각하는 말씀은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한 나라의 한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기관입니다. 그를 보고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실상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노예가 되어지고 자식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불행의 원인들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 원인들은 다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상황을 열왕기하 2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시드기야 왕은 더 눈이 뽑히는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 눈이 떠가 있을 때는 자기의 자식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 이러하니까 백성들은 이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므낫세 왕의 모든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참 다른 것들이 들어갑니다. 우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돈이 더 크게 보입니다. 권세가 더 크게 보입니다. 명예가 더 크게 보입니다. 세상 지식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세상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보다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내 중심 보호자에 계시고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오늘 말씀, 어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제일 불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삶이 정말로 우리 심령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눈먼 제사를 받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군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표도 오늘 여기에 거룩한 향기로운 예배,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연초마다 주제를 선포하고 주제를 발표하는 것도요, 예배를 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라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자가 되어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나와 내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에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졌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잊어버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물론 모세 시대에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의 메추라기를 체험했습니다. 썬물과 단물을 바꾸어 주시는 표적도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체험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념비를 세운 것들이 간혹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런 기념비들을 세웠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념비는 신구약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체험들, 시공을 초월하여서 그 체험들이 바로 오늘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립니다. 점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자들이 경고의 말씀을 해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 하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행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태도는 달라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2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졌어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복이 있고 또한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고 행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와 내 자손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까? 예배, 말씀 순종, 세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생활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길을 가면서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우리 입술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는 것은 그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 교회에 사택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 틀어놓고 노래, 흘러간 노래 막 틀어놓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안 믿지만은서도 노래 부르는 거 내가 안 부르면 듣는 거라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 부르고 안 부르면 듣기도 하고 시와 찬미가 나오는 것은 은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의 찬송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찬양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 어린이 찬양단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 예배죠. 어릴 때부터 정말로 복 있는 겁니다. 찬양 속에 자란다는 것은 복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같으면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 노래에 접해서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어릴 때부터 찬양을 배우고 찬양으로 삶을 누리가 나가면 그의 삶 속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가정이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렙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분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광야 40년 또 갈렙은 45년을 한결같이 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지났던 그 갈렙이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유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강구하였던 그 갈렙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노정에서 죽었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40년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한결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는 다윗을 또 말씀으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어지고 권세와 명예와 부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교만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새의 아들 목동인 나를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목동인 나를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 모든 형님들은 옛날이나 과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장남은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밑에 내려오면은 7번째나쯤 되면은 공부 못해요. 여력도 없지만은 안 배워도 됩니다. 장남만 잘 키우면 되는 그런 시대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처럼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우고 좀 더 잘 살고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지면은 그만 교만해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들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지면은 그 가정에는 변함없는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감사가 늘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넘침으로 행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는 반주를 하고 하나는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부모님은 흐뭇하게 듣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가정에는 참된 행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데 이 복을 여기에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번엔 연휴가 이어져서 어제가 어린이날이고 내일 모레가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이제 토요일, 주일 여기 끼가지고 자녀들이 가정에 모이는 시간들, 부모님께 모이고 가정에 모였을 때, 한 자리 모였을 때 손자들이 또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녀와 자손들을 복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손의 자손을 보는 복, 복되고 번성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화가 있는 가정, 교회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어딘 간에 평화가 있는 것, 평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입니다. 전쟁은 곧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 그런데 평화가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가정들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리 인생의 삶을 다 기울여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걸어갈 때 나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한번 살펴보면서 뭔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지고 가정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되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가정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아버지의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하는 가정들,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 있는 행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는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행복이 있는 가정들로 세워가는 복 있는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559장입니다. 통일은 305장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성에 둘러서 행하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올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좌정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리시는 복 있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병든 가정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정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모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실 때마다 건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킴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자녀 자손들의 그 믿음을 잘 전해주소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번성하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하나님께서 여러 배, 백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